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기 노트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저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엎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물러가서 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께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칡과 뜰과 밭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무더기를 쌓아 올리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께서 말씀한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꼭 뒤에 볼펜을 잘 배치해 놓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스크린을 했는데 스크린에 그 앞에 판넬이 있어서 그걸 변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넬은 그 업체가 지속해서 이렇게 교환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값도 LED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찬송가를 앞에로 띄워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만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볼펜은 뒤에다 배치해 놓을 테니까요, 꼭 가져오셔서 묵상할 때 나에게 찾아오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많은 구절 가운데 그 구절들을 다 스토리로 이해를 하지만 주시는 말씀, 그 구절을, 궁심된 구절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월요일부터 해서 2박 3일 동안 동계 수련회는 계속 강의만 듣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만 들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같이 또 목사님들과 대화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참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또 앉아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남은 것 중에 뭐냐면, 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첫 시작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본의, 하나님의 본의, 원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뜻을 발견하는 것 이전에 그것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의를 깨달은 가운데 올바른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은 없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뜻하고 생각하는 것에 발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말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들어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집트 땅이라는 것에서 왜 출애굽을 하시는지,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잘 염두에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국가입니다. 문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집트 문명, 이 세상의 문명을 일으킨 한 줄기예요.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그 강대한 나라, 세상의 문화를 발생하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죠, 약속대로. 그리고 나서 그 세상의 문화를 발생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세상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동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는 그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아래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출애굽한 그 재앙의 역사를 재앙의 역사가 재앙의 역사에 담겨진 그 뜻이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만이 예배받을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아멘. 분명히 출애굽의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되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분명한 메시지는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그 강대국, 세상의 문화를 발생하는 한 줄기의 그 문화, 큰 강줄기, 그것을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 예배 받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재앙, 어제 피해 재앙을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볼 텐데,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분이신가, 그 부분을 더 같이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실 유일한 신이신가, 유일신이신가, 유일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너는 개구리로,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개구리는,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서 너의 신하와 백성들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저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올라가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엎었다. 아멘. 이집트는 세상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문명의 발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 10가지의 이집트의 재앙, 10가지를 내리신 이집트 재앙의 그 요소들이 바로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그런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도 마찬가지, 그들은 실제적으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도 그런 형상이나 그런 요소들, 그 중심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죽음의 신, 그 이집트 보면은 이렇게 신상이 있잖아요. 죽음의 신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 요소들, 그 이집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이루시면서 그들을 다 재앙 가운데 그들을 임하게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분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죠.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창조주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이 구원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아멘. 어저께 이성현 전사님도 이 부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봤는데 저와 같은 교가 묵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바로들도 여전히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몇 번에 더 걸쳐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따라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조금의 어떤 술법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몇 번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들이 따라하는 것은 더 악화시킴에 따라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요, 세상을 더 악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화시키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요. 더 악해져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지속해서 마지막 그날 때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악한 세상, 더 재앙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세상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잘해요. 똑같이 많은 능력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대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원 상태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조금 적용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그 모세에게 개구리를 이제 물리쳐 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의 표현이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강에서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이집트 땅에 개구리가 만연해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뒤덮은 거예요.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그런데 그와 같은 재앙에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다시 원위치로 회복하는 것, 다시 정화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죄의 어떤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결과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심히 보기 좋아졌다라고 창조한 것에서 그 원위치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원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모습이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만 세우시고 그 모든 만물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미암아 모든 것이 원위치가 아니라 이탈된 상태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죄를 비유하는 모습을 제가 듣고 굉장히 좀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의 모습인데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모습.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변기에 있는 오물을 보면, 여러분 많이 그렇게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변기에 있는 오물,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런데 변기에 있는 오물이 만약에 나와서 다른 옷에 묻거나 아니면 식탁 위에 있거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 더럽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뒤틀린 것이고 이것이 제대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개구리가 육지에 올라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땅을 덮을 만큼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나일 강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같은 모습이 있지 아니하는 뒤틀린 모습이 있는 그 모습, 그러나 그것을 정화하고 그것을 원상태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치 있어야 되지 아니할 있어야 되지 아니할 자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 응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재앙을 다시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다시 회복하는 정화하는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게,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 그 문화를 만들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한두 가지로 출애굽하게 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하게 하신 것이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실 분이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제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 죄악과 물든 세상 가운데 있어서 고통받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제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배하고 계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게 하는 백성들로 삼으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동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강한 오른손으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내 삶 가운데 그분만 예배하겠습니다. 가지 아니할 것 가지 아니하고 예배할 자리, 하나님께 영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만 있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실 수 있는,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